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보통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두려움이다 라고 많이 들으셨죠?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 이 두려움은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면서 항상 어떤 말씀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을 자주 드렸어요. 이 경외의 심에 대해서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죠. 그런 관계에 있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가 바르지 않은 길로 간다면 그 길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도 또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또 하는 일일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또 이 자녀에게 또 따끔한 또 훈계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매질도 할 수 있고 훈육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 자녀의 어떤 행동 양식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갖는 감정이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께서 따끔하게 혼낼 때 그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알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혼난다. 부모님이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하면 혼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또 존경과 경외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이 바르다라는 겁니다.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어요. 그 말씀의 법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건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주시고 이 말씀, 이 법을 따라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늘상 그렇게 잘 듣습니까? 저도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 나이 때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던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솔직하게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없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부모에게 되돌아보지 않으신 분은 계세요? 여기? 있으십니까? 예, 없군요. 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 하나님께 주셨냐면 그 경외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인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고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외심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외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 따르지 않겠지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딱지를 참 많이 끊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법원까지 갔다 오신 분 별로 없잖아요. 전 법원 가가지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참 많은 딱지도 끊어봤는데, 물론 뭐 제가만 끊은 건 아니고 뭐 가족들이 누군가 끊었던 딱지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여러 번 딱지 끊으면서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어디서 경찰이 날 보고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이제 경외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그 경외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이게 같은 의미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것이 같은 의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 것이고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시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정답이라는 것을, 또 그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뜻 가운데 그 길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주인인 삶, 내 생각, 내 뜻, 내 인간적인 어떤 내 모든 의지,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딱 나오는데 그게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다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뭐 지금은 그 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요, 해변에 있는 아주 웅장한 도시였고, 예수님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큰 도시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겠지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합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또 유대의 그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도 이 가이사랴에 거기서 머물면서 유대 지역을 관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라는 부대인데, 이달리아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그 부대가 와가지고 거기에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의 이름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그러니까 몇 명이나 군사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가 군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수하에 100명 정도가 있어서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그 수하에 한 1000명 정도가 있다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면은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천부장은 1000명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 정도가 있으니까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장교 정도 되는 거겠죠. 장교 정도 돼서 그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견 나온 백부장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그는 경건했고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또 식솔들 모든 종들까지 다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또 백성들을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구제했는데 지금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구제하는데 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지만 사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경건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 돼야 된다. 물론 돼야 되지만 이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이방인인데가 핵심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했고 온 집안이 가족들과 함께 다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라.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도 아닌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고넬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아직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아직 듣지는 못하고 있었던, 뭐 듣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또 흩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만 거룩한 것 같고 우리만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시작점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넬료가 앞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방인은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 자신들만 택함 받았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지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이 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은혜와 보편적인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 고넬료는요 계속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구원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것 자체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지옥에 가면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저 이방인들,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이 이방인들은, 저 부정한 이방인들은 저 지옥불에서 지옥불 활활 타오르게 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왜곡,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 정도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극복해야 될 큰 숙제가 뭐예요? 바로 이 편견, 차별, 고집, 고정관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차별, 고집과 고정관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유럽 땅을 넘어서 미국 땅에도, 그리고 미국 땅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숙제가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편견과 차별과 고집과 이 고정관념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때 사용했던 사람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대로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데요.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불러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불러오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지금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부르시죠. 고넬료야, 고넬료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부르셔요. 아무 개야 이렇게 안 부르십니다. 그렇죠? 저기 뭐 이렇게 안 부르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우리 직분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 감동,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요, 한 50km, 한 3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게 걸어가면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즉시 순종해서 두 하인과 함께 또 군인 한 명을 함께 보냅니다. 아니, 고넬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건 선택이에요. 고넬료가 순종할까 안 할까는 고넬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고넬료는 바로 순종하고 바로 보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지금 그렇게 한 이튿날이 지나서 이제 이 두 하인과 한 명의 군인이 이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이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이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됐을 때에 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종들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거의 요바의 그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각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 성경에는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 공중 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13절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 제6시니까요. 이 6시간 더 하면 정오죠. 12시입니다. 12시 정오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하나님 잡아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배고프면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배고픈데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지 않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중요한 말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 우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주여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요. 그럼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여러분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그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우 싫습니다.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관계가 주종 관계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종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잡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아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죽어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거울이에요. 우리를 보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여 알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를 합니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이 속되고 부정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사실 율법에는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구분 짓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동물, 뭐 기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예요? 과거지요. 내가 그동안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유대인이니까요. 그렇게 해왔어요. 분명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은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주 정하게 살았어요. 나 이 정도 살았으면 참 잘 살고 깨끗하게 정하게 산 거 아닙니까?
어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어느 누구 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두장이가 뭘까? 무두장이가요. 무두장이가요.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무두장이가 뭐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을 잡으면 죽이고 그럼 죽은 시체를 만지고 그 죽은 시체에 가죽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죽은 시체 만지라고 돼 있어요? 만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만지지 말아라. 죽은 사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그거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아니 못 먹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못 먹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가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정하지 못한 곳인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요 부정한 곳입니다. 있으면 안 될 곳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거기 있는 것은 그 사람까지도 이렇게 포용하는 자신은 그렇게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나타내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두장의 집은 여기 부정한 집이라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요? 그런 곳에 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나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집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뭐예요? 옛날 집에 지붕을 받치고 있는 큰 나무 구조물이잖아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그건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자기는 그렇게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자기 역시도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외식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편견과 차별, 고정관념과 고집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걸 깨트리는 시간 됐으면 주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 관념들 여러분 다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안 먹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배우기를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 친구가 음식을 싸웠는데 딱 보면 제사 음식인 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제사 음식은 딱 알 수 있으니까 못 먹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것이고 모든 만물은 다 선한 것이고 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에 바쳐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많은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그 고기들 막 이런 음식들이 싸게 서민들의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서민들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시장에서 사 먹게 되면 그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의 제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그걸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컸던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건 다 선한 거야. 먹어도 돼. 그런데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된다면 나는 이거 먹지 않을 거야.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어요. 우리도 먹을 자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된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을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다 먹어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 깨끗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물론 그걸 인간이 악하게 사용을 하죠. 그러나 지금 모든 것들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약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그럼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니까 약 안 먹고 기도하면 나니까 병원 안 가고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자신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의지가, 내 판단이, 내 이성적인 생각들이 내 인생의 기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경험한 것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편견과 차별, 고집과 고정관념 오늘 말씀 앞에 다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의아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즉각적인 반응,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그러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가이사랴로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고넬료는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편견, 차별 이걸 다 깨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있다면 여러분 다 깨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여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매여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풀리는 내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 자유를 여러분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인 반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넬료의 이 말씀, 베드로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을 넘어서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도 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비단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 결과의 한 중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뤄 나가셨다니까요. 이 고넬료의 말씀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만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